세계 모든 대부분의 나라에는요, 건국 신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나라를 시작한 왕에 관한 그런 신화가 대부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책 가운데 삼국유사, 삼국사기라고 하는 그런 역사책에 보면은 우리나라 한반도에 처음 존재했던 나라,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 신화가 기록이 되어 있죠. 건국 신화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단군 신화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호랑이와 곰 두 마리가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늘과 쑥만 먹고 견딘다고 하는 얘기예요.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고, 곰이 우직스럽게 마늘과 쑥만 먹고 100일 동안을 버티어서 사람 여자가 되었고요. 남자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환인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 환웅이 남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웅녀와 결혼을 해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시작했다. 이것이 고조선의 건국신화, 단군신화의 내용입니다. 신라의 시조로 불리는 사람은 박혁거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물가에서 말이 소리내어서 울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큰 알이 하나 있었고, 그 알이 깨어나서 신라를 창건한 박혁거세가 되었다. 이런 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를 시작한 건국한 왕에 대해서 왜 이런 신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신격화하기 위한 것이죠. 통치자가 통치의 권세를 가지려면 비범한 사람이어야만 되고, 보통 우리와는 다른 뭔가 특별함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그 통치권이 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그렇게 마치 신처럼 아니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높이는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사실 고대 국가에만 이런 신화가 있는 게 아니죠. 이 21세기에도 지구상에 이런 신화를 만들어낸 나라가 있죠. 딱 한 나라. 어떤 나라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그렇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해 가지고 별의별 짓들을 다 했습니다. 1987년에 김일성 전설집이라고 하는 것이 제작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위대하신 수령 장군께서 어느 날 품속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어서 연필로 말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던 그 손을 들어서 동쪽 해 돋는 쪽을 향해서 3번 휘저었더니 종이 안에 있던 말들이 껑충껑충 다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 가운데서 한 흰 말을 수령께서 올라타시고 또 채찍으로 휘두르니까 땅에 있던 그 말들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21세기 이런 시대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통할 것 같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이것이 먹혔으니까 이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김일성 장군이 항일운동을 할 때에 김일성 장군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많은 기적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지어 먹었고, 솔방울을 가지고 수리탄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가랑잎을 타고서 큰 강을 건너기도 했다. 뭐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화들을 만들어낸 배경 가운데서는 분명히 이 통치자에게 뭔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신화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통치자들이 세워질 때는요, 아무나 세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탁월한 사람, 비범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런 통치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보통 머리, 보통 능력 가지고서는 결국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중간에 생략하고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크더라.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울이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을 뽑을 때는요, 사무엘상 10장 20절 21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또 한 구절 사무엘상 10장 23, 24절을 보면은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커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이 사울 왕이 어떤 스펙,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울 왕은요, 그 가문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명문가였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또 오늘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드리의 가족 가운데도, 가문 가운데도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의 가문 가운데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뽑을 때도 백성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뽑은 것이 사울이었고요, 명문 가정 출신이었었고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 키보다도 어깨 위는 더 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남자들의 평균 키가 몇 센치인지 혹시 아세요? 저는요, 제가 한국 남자들 중에서 그래도 적은 축은 아니다, 그래도 아마 큰 키 쪽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저는요, 키가 작은 축에 속해요. 한국 남자들의 평균 키가 175.5랍니다. 저는 175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작은 거예요, 제가. 아시아 국가 가운데요, 일본도 중국도 뭐 대만 같은 나라도 근처에도 못 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먹나 봐. 한국 사람들이 키가 커요, 보니까. 근데 이 사울의 키가 어느 정도 컸냐면은 보통 사람들, 평균 남자들보다도 어깨 위는 더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봤어요. 제 어깨에서 여기까지가 몇 센치인가를 재보니까 딱 30cm야. 그러면 사울 왕이 보통 남자들의 평균 키보다 30cm가 더 컸으니까 2m였다는 얘기예요. 2m. 170 평균으로 잡았을 때 30cm가 더 컸으니까 2m에서, 여러분 2m 키 큰 사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실물로 본 적이 별로 없을걸요? 가끔 가다가 외국의 어마어마한 농구 선수들, 이런 사람 중에 가끔 2m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실물로는 여러분이 별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옛날 94년도에 중국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중국 어느 시골 역을 갔는데 열차를 타고 가지고 역전에 딱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개미같이 사람들이 몰려다니는데 그 위에 키가 진짜 이만큼 더 큰 사람, 거인 한 사람이 역전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막 그 옆을 쫓아다니면서 막 놀라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이게 사람 맞아? 내가 거인의 왕국에 왔나? 여러분 30cm만 더 커도요, 사람이 거인으로 보인다니까요. 근데 사울 왕이 키가 2m였다니까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문 좋고 체격 좋고 능력 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울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비극적인 왕의 최후를 받은 것이 사울 왕의 말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셨고 세우셨던 왕, 누가 떠올라요? 다윗 왕이죠. 사울 왕에 비해서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지를 오늘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왕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나서 사무엘이 굉장히 상심했어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아닙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어도 하나님이 처음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을 이기고 백성들이 원해서 얻은 왕이,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무엘에게는, 한 나라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문불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만약 내가 이새의 집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 소리를 사울 왕이 만약 듣는다고 한다면 나를 죽이려 들 겁니다.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한테 제사한다고 그래라. 그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순종의 사무엘이 갔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이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룻기의 제일 끝부분입니다. 끝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어요. 이 이새는요 8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가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가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 후보들을 면접하기 위해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지금 간 거예요. 첫 번째 큰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딱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저 사람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이 바로 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닌데. 그 사람이 왕의 후보가 아닌데. 둘째를 보내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셋째 삼마가 나타나는데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이름을. 근데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너 왕의 후보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아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아직 어려가지고 꼬맹이여가지고 이 아들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데리고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기름 부어 세울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의 후보들을 면접하면서 왕을 세우는 이 사무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참 훌륭한 선지자고 훌륭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인데, 사무엘도 사람이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사무엘이 계속 보는 기준이 뭐냐면요, 외적인 기준이에요. 그렇죠? 사울을 세울 때도 그랬고 오늘 지금 두 번째 왕을 세울 때도 그렇고, 이 사무엘이 계속 보고 있는 기준들은 어디에 그의 생각이 가 있냐면 외적인 것에 가 있어요. 보니까 사무엘, 이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이 사람을 외모로 더 잘 보였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볼 때에, 사람들을 볼 때에 특별히 우리도 외모를 보기가 훨씬 쉽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오늘 1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서 외모로 볼 때는 엘리압이 1등이고요. 둘째, 셋째 아니면 일곱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뽑혀져야 정상인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뽑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16장 12절에 보니까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을, 이 어린 소년 다윗을 이 사무엘이 봤을 때 그렇게 지금 느꼈다고 하는 얘기예요. 빛이 붉고.
여기서 빛이 붉었다고 하는 얘기는 머리털 색깔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머리 색깔이 물들여서 그런 게 아니고 본래 자연적으로 이 머리 색깔이 금발이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머리색이 붉고 또 눈이 빼어나고 눈에 총기가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아름답더라. 못생긴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다윗이 외적으로 볼 때 보통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크게 못생기거나 못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만약에 왕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다윗은 한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집안도 평범한 집안이고 아직 다 크지도 않아 가지고 어린애 티가, 소년 티가 나는 그런 아이이고, 그렇죠? 더더군다나 양치기 소년이에요. 목동이에요. 이런 다윗이 왕의 조건에 부합한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왕감이다, 왕의 후보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기 좋아하는데, 사람은 외모가 자꾸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외모를 보고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일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세상의 스펙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뭐 좀 내놓으라, 누구하고 비교도 내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 혹시 이렇게 자신 만만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어 보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서울대 나온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버드 나온 분 계세요? 아니면 뭐 어디 삼성에 이사쯤 되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별로 그렇게 갖춘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려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세우셨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업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여러분의 마음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이 구원의 감격들을 놓치지 않는 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두 번째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구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지금 기름 부으심을 받긴 했지만 아직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서 뭐는 지금 하고 있냐면은 가끔 가다가 왕궁에서 사울 왕이 마귀가 틈타가지고 막 마음이 번잡스럽고 이럴 때 수금 타가지고서 이 왕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수금을 타는 역할로 다윗이 가끔 불려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것 하지 않을 때는 다윗은 들에 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 벌어졌어요. 전쟁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전쟁에 누가 출전을 했냐면은 다윗의 3명의 형이 출정을 합니다. 아마도 모든 아들을 다 전쟁에 내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큰아들 넬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이 3명만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전을 시킨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전쟁에서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러면서 볶은 곡식과 치즈를 주어서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장으로 지금 내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다윗이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싸움을 도든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얘기를 지금 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17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블레셋 싸움을 도두는, 가장 앞장서서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발언이에요. 지금 보니까 니들이 지금 전쟁하러 나왔느냐? 니들 가운데 싸움 잘하는 사람 한 사람 내보내봐. 나하고 싸워가지고 만약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은 니들이 우리의 종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희들은 나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신감에 찬 그런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욕적인 골리앗의 이 발언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모든 군사들이 찍소리도 못합니다. 벌벌 떨어요. 지금 보니까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린 이 소년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26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놈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골리앗이 까불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이 지금 까불고 있는데 너 하나님 앞에 곧 죽을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다윗에게. 어린 소년에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쉽지가 않은데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정말 불행하게도 비극적인 역설 하나를 지금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두렵게 하고 가장 낙심되게 만드는 적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당연히 골리앗이에요. 당연히 골리앗이에요. 근데 진짜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요, 사실은 골리앗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불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오늘 엘리압과 사울 왕이에요. 보니까 17장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마음의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지금 다윗을 꾸짖으며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양치라고 했는데 양들은 어디다 두고 지금 여기 나와 있냐? 네가 여기가 지금 낄자리라고 생각하냐? 뭐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치는 다윗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누가 지금 그런 소리를 했냐?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불려갔어요. 사울 왕이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결론은 그 얘기예요. 애들은 집에 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감히 어른들이 싸우는 이 전쟁에 어른들도 지금 골리앗이 겁이 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는데 감히 아직 이마에 피도 안 마른 어린 소년인 네가 골리앗하고 대적해 보겠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빨리 집에 가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없고 때로는 비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이 이야기에서 진짜 거인은요, 골리앗이 아닙니다. 이 스토리 가운데서 진짜 거인, 진짜 골리앗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신성 모독적인 발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이 불신앙이 하나님께 훨씬 더 모욕적이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할 때에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냉소적으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세력, 그게 마귀였으면 좋겠는데 가장 가까운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사실은 배후에는 마귀일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나타날 때는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가장 가까운 예수 믿는 교회 안에 누군가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이런 주변 사람들의 낙심시키는 말에 전혀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36절 3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신앙이 어디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다윗이 어쩌다가 이런 귀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면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서? 이때는 신앙서적이 있지 않았었겠지만,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은요, 사실 담대한 이 믿음의 고백은 초원에서 목동을 일하면서 다윗에게 훈련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초원이에요. 초원. 사자가 곰이 양떼를 잡아가기 위해 가지고 달려올 때에 그것들과 싸워서 양떼를 지켜내었던 그 싸움 가운데서 다윗의 용기가 생겨난 것이고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양떼를 섬기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배웠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초원은 무엇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초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초원을 우리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을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제 꿈이 무엇이었냐면은, 대학교 전까지죠. 입학할 때까지. 저는 신문기자가 되겠다고 하는 게 제 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어도 신문방송과에 입학을 하든지, 못하면, 실력이 안 돼서 못하면 국문학과를 가서 나는 신문기자를 도전하겠다. 이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대학 입학 시험을 성적을 받아들고 났는데,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형님이 저한테 그런 건 돈 벌고 먹고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직업이니까 경영학과를 가든 무역학과를 가든 경제학과를 가든 이런 과를 가래요. 그 당시에는 무역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뜻을 꺾고 무역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4년 내내 저는 대학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저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졸업하기 위해서 성적을 땄고요. 그래서 저는 무역학과를 졸업했지만 무역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아는 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저한테 이 무역학과의 4년의 시간이 실패한 시간인가요? 무의미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신입사원으로 2년 동안 생산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본사에서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본사에서 해외 사업부를 만든 거예요. 해외 사업부. 근데 해외 사업부에 근무할 직원들을 뽑는데 제가 그 대상이었어요. 왜? 무역학과니까. 저는 무역학과를 졸업해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역학과를 졸업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해외 사업부에서 저를 뽑아간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해외 사업부에 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을 가게 됐고 중국 지사장으로 파견을 받았고 나중에 결국 거기서 일하다가 신학을 하게 됐고, 사실 저는 중국에 가지 않았으면 선교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몰랐을 거예요. 선교지 중국에 가서 선교가 이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중국에서 갖게 됐어요. 신학에 대한 부르심. 여러분, 제가 무역학과를 공부했다고 하는 것이 쓸모없었습니까? 아니요. 적어도 4년 동안 중국에서 제가 일하면서 무역 많이 써먹었어요, 제가. 왜? 다 생산해가지고 한국으로 수출해 보내야 되거든요. 무역학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주부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아이 키우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비싼 대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남편 밥 해주는 것 위해서 내가 태어났나? 그리고 여러분 억울해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에게 맡긴 2-3명의 아이들 하나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일에 쓸 것 같아요? 쓰고 싶어도 못 쓰셔요. 내 아이를 잘 양육하고 키울 줄 아는 그런 엄마를 하나님께서 자리만 바꾸면은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는 일에도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일에 맡겨도 어차피 케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초원의 자리가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초원의 자리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여 최선을 다함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들어쓰시는 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궁중에서 훈련받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초원에서 목동으로 훈련받아서 왕으로 쓰임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지 않아요. 쫓겨나요, 오히려. 근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책임질 지도자로 키워가는 것 보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초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그 자리가 나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요, 주의 백성을 위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요,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 뭐 다 알아요. 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약자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밀어붙이면 어떤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라도 우리에게 능히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이런 교훈으로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자꾸 누구하고 나를 동일시해요? 나를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다윗입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은 누구 쪽에 더 가깝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 더 가까워. 그렇죠?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줌을 지리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공격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기가 죽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 가장 절실하고 기대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나는 겁이 나서, 나는 무서워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벌벌 떨고 있지만,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좀 싸워서 저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를 가져다 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오늘 여러분, 다윗이 쓰러뜨린 것은요, 단순히 골리앗 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어떤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냐면 자기들과 블레셋 백성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다윗을 단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라고 보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다윗이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말 못한 우상, 가짜인 우상, 그 우상과의 싸움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하고 가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백전백패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싸워도 하나님이 이기세요. 백성들은 지금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지금 관점이 백성들과 다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들의 대리전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나의 어떤 싸움의 현장, 내 상대를 보면요. 항상 이것이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동시에 내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싸우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과 같은 대신 싸워 승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을 향해서 거대한 세상의 도도한 흐름들을 향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이겨줄 승리를 가져다 줄 참된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왕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만 봤어요.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림자였던 다윗 왕의 참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분들이 그분을 믿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수많은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염려되고 낙심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속에 내 안에 참된 왕으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대적과도 싸워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고 참된 승리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을 여러분 평생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